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여러 가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아주 강력한 이 도전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는 강력한 이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역시 어떤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 세상의 강력한 이 죄악의 이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그 능력, 그 무기, 그것을 소유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강력한 죄악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같은 설득, 그 같은 끈질긴 설득, 그 앞에서도 금신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겠다, 이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욕했다고 느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풀무불을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풀무불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러니까 이 풀무불 그 맨 꼭대기에 그 철광석을 넣고 연료를 넣고 그리고 수천 도의 불을 붙여서 그 고열로 인해 가지고 그 철광석들이 녹아서 밑으로 이제 쇳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요즘 우리 고로라 그래요. 고로와 같은 그런 아주 용광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광로를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용광로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21절, 22절에 보니까 이 왕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데리고 갔던 군대의 용사들, 그 용사들이 풀무불 근처에 갔다가 타 죽어버릴 정도로 불이 엄청난 고열.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바로 순교의 위험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순교의 위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세가 어떠했느냐? 이미 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만 17절이야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겠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세상 죄악의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행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때로는요 엄청난 손해가 볼 때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요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가 2009년도에 우리 장원님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선교지였던 그 키르기스탄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12월 달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갔을 때 어느 가정을 가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찬을 선교사가 한참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그 수도 비슈케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 이 도코막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도코막에서도 아주 더 떨어져 있는 좀 오지 지역입니다. 오지. 또 산간 지역인데, 오지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어느 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성도 가정이 주일날이면은 이제 이쪽 비스케크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래서 앞으로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될 만한 그런 가정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장로님 두 분과 함께 그 가정을 이제 방문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그 가정의 이제 부부 에밀 메림 부부 가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가정에 가니까 이제 3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가정에 가니까 그 아버지가 에밀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 큰아들 쉐헤르에 대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쉐헤르가 학교에 가서 핍박을 받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그 힘든 친구가 하루는 어느 날 그 쉐헤르이 팔을 칵 끄가지고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 팔 부러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쉐헤르가 끝까지 예수 믿겠다.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팔을 부러뜨린다고 했어. 팔이 부러져 버렸어.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저 어린 자녀가 끝까지 친구들 앞에서 나 예수 믿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박해를 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 아, 훌륭한 믿음의 가정, 일꾼된 가정이 되겠구나, 이 가정이.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겠구나. 그 아버지가 하는 찬양, 간증,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 방문했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줬는지, 지금도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올 수 없어서 그 아이에게 장학금, 격려금을 주면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런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는 정말로 박이 없는 핍박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 터키에서 일어났던 이 순교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입니다. 최근. 그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한 500km 좀 떨어져 있는 말라카이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말라카이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제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게 킬만 케스케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과 그 현지인 목사님 레자키 아이든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청년인데 우루 육셀이라고 하는 32살 청년 이 세 사람이 매주 한마다 이제 정기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그런데 갑자기 이슬람 과격파 청년들 5명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밧줄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뛰어들어와가지고 이 세 그리스도인들을 3시간이 넘도록 의자에 밧줄을 묶어놓고 온갖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이 칼만 선교사님은 이 과격 청년들에게 무려 156번 칼이 찔렸어요. 156번 칼. 무자비하게 칼이 찔렸어요. 레자키 목사님은 99번 칼이 찔렸어요. 이거 청년 평신도는 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칼이 찔렸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토막을 쪼각쪼각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막 코도 자르고 귀도 자르고 더 끔찍한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보는 앞에서 그랬다. 보는 앞에서.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보는 앞에서. 마지막에는 이 귀 위로 목을 다 잘라버려요. 끔찍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말로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 과격분자들이 붙잡혔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붙잡아놓고 보니까 나이가 불과 19살, 20살짜리.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해놨냐고. 그러게 중하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알라 신에 대한 사랑과 기독교에 대한 정확함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는. 알라 신의 사랑과 기독교에 대한 정오심 때문에.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 장례식이 터키의 제3 세 번째 수도인 이즈미르에서 거행되었어요. 거행됐는데요. 터키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생명 걸고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례식. 그건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생명 걸고 순교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도 순교하는 형식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생명 걸고 그 소문 나면은 그 사회에 추방되고 되니까.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생명 걸고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 레자키 목사님, 그 사모님, 샘사라운 사모님이 기사단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남편의 죽음은 참 뜻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나의 삶에 그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영광의 밀려환을 쓴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의 순교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오늘 이 단데르의 이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이 요청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이 같은 순교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총독과 그리고 보면 지사와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풀불에 던짐받았어요. 던짐받았는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박해자들이 지켜보고 있던 현장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불에 던져졌는데도 세 사람 모두 머리카락 하나 거르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만 구워도 온몸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탄 냄새가 참 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5절에 보게 되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 그 네 번째 사람이 또 있더라고.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불 속 안에 또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야. 네 사람이. 그 네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건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자의 눈을 열어 보여 주신 거예요. 박해자가 느부갓네살 왕의 영안이 열렸다. 그 순간에는 영안이 딱 열리는데 그 불부 아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신들의 아들 같도다. 신들의 아들 같도다. 유명한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분명한 이 순교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풀불에 있었지만은 보십시오. 그 풀불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불불 속에서만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 생활을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인 경험, 이게 신앙이요. 그냥 기도하다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한 몇 분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영적인 그런 감각 이게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세상의 타 종교를 보십시오. 저 종교는 다 죽은 종교예요. 죽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귀신이 역사한다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오죽 죽은 신을 믿으니까 오죽하면 귀신이 그 가운데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나 이단 사이비 종파에 보십시오. 그들은 죽은 신을 믿는데도 귀신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귀신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산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 가운데로 지날지도 강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한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비판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떠한 박해자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살인 하나님. 불불 가운데에서도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전혀 행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차라리 내가 순교하면 순교했지 결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위해서 오늘도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분,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터키의 이 세 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순교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 엄청난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확증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단내리 새 친구들과 같은 이 같은 분명한 신앙의 확신, 결코 타협하지 않는 순교자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확증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또한 단내리 새 친구들이 비록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물에 던짐을 받는 그 같은 상황 앞에서도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